13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본 건데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거처를 옮기는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기는 장면, 장막을 옮기는 장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에피소드는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그러니까 결핍의 문제이죠. 이 문제가 애굽을 갔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풍부함이 되어서 뒤바뀌어 있는 상황을 좀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고요. 특별히 3절에서는 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기록하면서 그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앞서 우리는 제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순종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따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제단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 일행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가축들을 목양함에 있어서 이 목양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뭐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많은 가축들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롯에게도 많은 가축이 있었고, 또 기록에 따르면 그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유들을 가축들을 이제 먹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다툼이 발생하자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하게 되죠. 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친족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이 부분을 잘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가는 곳의 반대편으로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장소를 좀 나눠서 정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던,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 애국과 같았던 굉장히 풍족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12절과 13절에 이 소돔에 관한 평가를 삽입해 놓고 있죠.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뒤에 이미 등장할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암시로 여겨지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소돔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 장면을 해석할 때에 롯이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현재까지는 모세가 롯이 어떤 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만 좀 주목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롯이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고 그렇게 선택한 롯의 결과로 그 땅은 굉장히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땅을 선택했고 특별히 롯이 선택한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악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한 그 정도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는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조치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고 롯이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다시 개입하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어떤 삶의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정이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 기록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눈을 들어서 모든 곳을 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주신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티끌과 같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가 다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된 게 18절인데, 이 18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알려주시고 개입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이전의 축복들을 다시 이제 확인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록된 것이 18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놓여 있었던 상황과 이것을 우리가 계속 좀 병행해서 좀 이해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세가 목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 있는 상황과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계속 병행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지금 현재에 와 있는 이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읽혀지도록 의도한 것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치부하게 되는 사건, 다시 얘기하면 이제 부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매칭돼서 읽혔을 것이 좀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장막을 이동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보기에는 좋았지만 이 악했던 땅,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던 땅이죠. 그러나 그 안에 악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악함이 존재했던 그 땅으로 들어갔던 이제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불러 일으키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나름대로 오버랩 시켜서 이해를 해보고자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하는 땅인 가나안 땅도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보기 좋은 또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악이 존재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모세는 계속 그 땅에 악이 어느 정도 충만해 있었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섞이면 안 되고 또 그들과 어떻게 분리돼서 또 그들을 또 그 땅 가운데서 내쫓아내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힘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적인 설명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들은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롯이 처하게 될 그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기준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는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땅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언급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그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과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3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창세기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가 주셨던 창세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계속적으로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또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모세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 돌아온 장면으로 13장은 시작해서 헤브론으로 장막을 이동한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장면으로 13장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첫 번째 행위에 대한 기록이 제물을 드림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불순종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로 이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선언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예배드림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따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단을 쌓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이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실제가 되어지는 공간입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됨을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